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문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건 관계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구별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불충과 이 땅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은 또한 고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산의 모든 백성들, 우리 이 시간 주를 기억하며 머릿속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1절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수행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함을 소개해드립니다. 최미정 집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순남 원사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위화자 집사님,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최정욱 장로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으며 회개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코로나19로 무서웠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로 살아가도록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대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재창 간호사님, 하루속히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박동환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드리고요. 부활절 계란 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윤대열 장로님, 박동환 장로님, 박기원 장로님, 필리핀 망간 대산교회 후원헌금 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윤대열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설립주일인 오늘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교회 설립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시간소리를 내며 하나님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잃은 이들이 이 일로 인하여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4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 하나 있을까요? 목사님 예배 언제 드려요? 우리 교회에 가서는 예배 언제 드려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으면 다음 주에 만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언제쯤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전에는 다음 주면 됩니다. 다음 주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안 할래요. 다음 주 했는데 다음 주 못하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 앞에서까지 다음 주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언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드린다고 얘기 안 하는데요. 얘기는 안 하고요. 들을 때 되면 들을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먼저 두드러지게 변한 것이 악수를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독일 보건부 장관이 총리의 악수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죠.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악수 없이 인사하는 방법이라는 그 짧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첫 번째는 악수하지 않고 손 흔들기입니다. 악수를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 손을 만져야 되는데 이 손 흔들기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고 서로에게 또 인사하는 방법도 되니까 이 손 흔들기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손을 사용해서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발을 한쪽을 딱 들어가지고 서로가 그 발로 툭툭툭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악수를 대신하는 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팔꿈치 부딪히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팔꿈치로, 옷을 입고 있는 팔꿈치로 이렇게 서로를 팔꿈치를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동년배나 나이가 어린 분들을 만나면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며칠 전에 또 아는 전도사님부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악수하기 좀 그러니까 주먹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여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계의 유명한 여행지에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니까 귀한 손님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아시죠?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 세계적 명소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베네치아 수로에 돌고래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매체로 우리가 접하는 그 베네치아의 그 수로 얼마나 좁고 더럽습니까? 근데 그 베네치아의 그 수로에 돌고래가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결같이 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돌고래가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만큼 깨끗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배들이 많이 다니니까 돌고래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각국의 공장들이 다 멈추었죠. 지금 여러분, 봄입니다. 봄이면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예요. 근데 여러분, 올봄에 지금 황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왜 마스크를 썼죠? 황사 때문에. 공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차가 부옇게지고요. 밖에다가 빨래를 넣어놓으면 그 빨래가 누렇게 변화된 것이 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 숨을 크게 쉬어요. 예전에 보면 그렇게 못했거든요. 먼지 때문에. 근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파란 하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이 멈추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요. 전 세계를 멈추었습니다. 멈춰 세워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었고요. 우리의 습관도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를 멈춰 세운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누군가를 멈추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맹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누구를 멈추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멈추어 세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도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상도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으니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한번 보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몰랐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제 한재성 장로님이 우리 당의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글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인 무스타파 가달렙의 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가 이룬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전부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무를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국가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하던 일도 해내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마음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고급차들이 잠들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사회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또 글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 거죠. 놀라운 일들인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 일로 맹인인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평소 소원이 앞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멈춰 세움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아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은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한 이 모습, 길 가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듣기 싫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으며 이야기하면 기가 죽어서 아이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을 건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큰 소리는 바디메오의 절규였고 간절함이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길에 앉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면서 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앞을 보러 바라보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간절함.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그리고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내가 뭐하라고 큰 소리 지르노?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뭘 억지로 바꾸려고 해. 내가 부른다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듣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생각을 깨쳐버리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디메오에 있었던 그 간절함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발걸음을 자신에게 머물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불효하신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이 간절히 찾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것. 간절히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일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언약궤를 찾지 않는데 왜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서.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잘 되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이 찾아와도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사야 9장 7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고통을 주시는데도 평소 편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냐는 거예요. 바드메오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시셨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99만 9,399명이 넘어갑니다. 사망자가 6만 4,666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내가 확진자가 아닙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힘들다 큰일이다 라고 말만 할 뿐이지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참 창피한 고백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힘들다, 심각하다, 어쩌노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답답해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하다고 말을 하죠. 바디메오와 같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바디메오와 같은 그 간절함,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버린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간절함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고 기도하고 찾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하심의 증거가 오늘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상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의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지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뿌리치는 예수님이었다면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일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분 올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누구나 답답함은 있죠. 간절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 해결되겠지, 해결될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님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러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 최 목사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지금의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여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지금에서 어디서 간절히 앉아있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님의 머무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그리고 좀 충만하심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무르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19로